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7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함에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전에 살펴봤던 시몬에 관한 이야기. 그러나 시몬은 주변에 사이드로 있는 인물이고 실제적으로는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령님이 주인공으로 계속 그 성령님이 증거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살펴봤던 말씀 9절부터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에서 이 시몬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자나 높은 자, 가난한 자나 부한 자, 어린아이 그리고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칭 나는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거는 시몬의 눈에도 놀라운 거예요. 이건 진짜구나. 나는 사람들을 속이고 나는 지금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능력을 바라는 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도 그를 믿고 성령 세례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시몬도 알아봤던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데 라고 알아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어떤 책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한 구절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 한 구절인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는 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이스라엘 전 지역과 땅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또 별개예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에는요. 여러분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혼합해서 혼합주의로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다 섞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갖고 만든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신앙의 정체성도 민족의 정체성도 그 모든 것이 혼합주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순수 유대인들은 그들을 변절자로 여겼고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정말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함을 듣고 당연히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런데 이에 두 사도가 기도했더니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 이 사도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자기들 생각에는 사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 하나님이 여신 곳이야. 그렇다면 가야지.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로 생각하면 이런 케이스겠죠. 정말 안 올 것 같은 아이예요. 정말 저 아이는 수련회에 안 올 것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수련회에 왔다 함을 듣고 일단 선생님들이 놀랬어요. 그리고 나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다시 서울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재빨리 조 명단에 넣는 거죠. 그 아이에게 밥도 주고 수련회 티도 주고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저 아이는 수련회에 오지 않을 거야. 그런 나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여신 문에는 언제든지 들어가고 하나님이 손을 뻗는 자에게는 나도 동일하게 손을 뻗는 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요? 야, 제가 수련회를 왜 왔어? 야, 제가 여길 이제 와서 믿겠다고? 야, 제가 여기 오면 분위기 깬단 말이야.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기들의 분위기나 이것 때문에 새로 오는 자를 맞이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자기들끼리 있는 어떤 그 안락함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영혼을 환영하지 않는 그러한 무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티는 나지 않지만 그것이 점점 성장하면 그것이 자라나면 무엇이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처음 찾아갔던 그 고넬료 사건 때도 이 베드로는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오니까 난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것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것을 딱 듣고 꿈을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만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문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왜 앞에 빌립 집사가 분명히 충만한 집사였어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쫙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오늘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의 사건이죠. 그리고 8장부터 12장, 바로 오늘부터 8장부터 12장까지가 이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8절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뭐라고 나오나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기적을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아멘. 자, 그러면 그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이 구원은 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과 내가 있는 곳이었어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 나가서 증인이 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 복음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아멘 했어요. 난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얻습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것이 사마리아, 어디예요? 아빠, 엄마, 반 친구들, 옆 동네, 내 직장,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아가서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이 성령님이 외부로 나가는 사역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outreach,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그 시점에서 베드로가 죽었으면 어디 갔을까요? 네, 천국에 갔겠죠. 그러나 그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당신도 예수의 종이냐고 묻는 소리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를 담대히 외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남들이 찌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친구들 있죠.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는 토요일에 나와요.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 도저히 전하지도 못할 뿐더러 너 예수 믿지 않아? 너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면 위축되고, 성령을 받으면요, 내 안에 있던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병고침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기쁨으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피스로 치면 열매의 각성이라고 할까요?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나 그 열매가 이제 각성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천국 가요. 그런데 나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복음으로 막 인도하는 것, 그거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지금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급해요. 야, 빨리 너희들 가서 너 받지? 내가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데 너희들 빨리 가서 흩어져서 전도해라 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성령을 받기까지 여기에 머무르라.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나가서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총동원주일도 있고 우리의 평생이 증인되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평생을 증인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올 때까지의 그 모든 기간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시몬은요, 이 궁극적인 이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사람들은 예수님 죽지 않았어? 그 죄인 아니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거 아니었어? 거기에 나아가서 아니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셔. 나아가서 이것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언변도 허락하시고, 모든 기회도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나오는 시몬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 살펴봤던 8절이었나요? 자칭 위대한 자다. I am great. 영어 성경에는 그 G가 대문자 G로 돼 있어요. 자기를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따르니까 I'm great. 내가 위대해. 내가 자칭 큰 자야. 마치 이 성령님도 자기의 어떤 수단,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것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배격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스데반 집사 때는 어떤 핍박이 왔나요? 돌을 던지는 핍박이 왔죠. 그런데 이 빌립 집사 때, 사마리아 때는 어떤 지금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핍박보다 더 높은 단계, 달콤한 유혹이 오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팔아. 이것에 타협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물질 풍요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위하여 주신 귀한 일인 줄을 모르고 물질을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나의 풍요로움에만 집중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돼, 저 가난한 곳에도 증거돼, 저 말도 안 되는 민족에게도 증거돼, 복음의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내 물질을 채우는 것에, 물질과 타협하는, 지금 이 초대교회 때 지금 이 빌립 집사가 일어났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 시몬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물질과 타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담대히 배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좀 점검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네요. 바깥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자,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은요 합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말씀 때도 큐티 때도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의 믿음 대신 주여, 그 3절에 보면 세상과 난 간 곳 없고 주님 영광 나타나 찬란하게 빛나소서. 나의 구주 예수여. 저는 이 찬양이 3절이어서도 은혜가 돼요. 왜 3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나요? 그 동기가 뭐예요? 오늘 큐티 제목 동기가 올바르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고백은요, 예수님만 높아지는 이 고백은요, 동기가 너무 올바른 고백이에요. 1절 2절.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막 고민하다 보면 마지막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어져도 좋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70년, 80년, 100년, 하나님 혹시 제가 청소년 시절에 하늘나라 갈 수도 있어요. 막 어떤 친구들은 막 지금 북한 같은 곳에서는 그런 20대가 되기도 전에 30세가 되기도 전에 하늘나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만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면 나의 구주 예수여.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도 오늘 하루 주님, 저의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 더 찬양하길 원해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나의 동기를 점검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승리하세요.